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10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에 거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할 때에 그때 거기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말씀 사역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앞에 8장의 사마리아 성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기 원합니다 하고 먼저 기도해 주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다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꼭 이렇게만 된다고 정해진 방식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령이 임하신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성령의 임재와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오시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려오신다는 건 갑자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순식간에 그렇게 임하셨다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갑자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순식간에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도 모르고 하나님의 스케줄도 모르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지금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 일어나는 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비해 두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의도와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 거예요. 4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어쩌다 괜히 그날따라 심심해서 재미있고 싶어서 그래서 우발적으로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 가운데 일어나게 된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한 단어로 성령 이렇게만 표현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여러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거룩한 영의 선물이다 하고 이렇게 원어로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었어요.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선물도 어떻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백성들인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선물을 주실 때 아무런 설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아무에게나 그냥 막 퍼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성령 부어주심은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성령이 임했다 간결하게 표현했어도 됐을 텐데 왜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부어주셨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어지는 것은 뭐죠?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는 방향으로 흘러 넘치도록 계속 쏟아붓는 것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반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쏟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흘러 넘칠 수도 없는 거죠. 부어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도 아끼지 않고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부음을 받는 객체가 바로 우리들이죠. 성령 부어주신 일은 우연이다, 어쩌다 된 일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잃은 영혼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45절 보니까 신자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에 들지 못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부어주심의 주인공 될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이 아주 견고한 사람들인데 고넬료와 그 가정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서 46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이 방언 말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 고정관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역사인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이방인들도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너무나 놀라게 된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은 사람, 생 고구마 같아서 완전 단단해서 젓가락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기도하는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안 하시고 하나님도 못 하실 것 같다는 나의 고정관념이 산산이 부서지고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놀라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며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대로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자 악한 사단 마귀가 쥐고 흔드는 그 죄의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구나.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 한 인생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부활의 산소만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나중 열매 되게 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상속자들 다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48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 때 거기서 며칠 더 머무르게 됩니다. 앞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도 도르가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며칠 더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성령 부어주시는 자리,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자리, 놀라운 구원 역사가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 머무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머물러야 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더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그 가정이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역사를 갈망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깜짝 놀랄 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자녀들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 받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위치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능력, 그 힘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하신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목사님 되시게 하나님 예비해 두신 뜻과 계획대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귀 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정책기획위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1년에 또 모든 일들을 지금부터 또 기도로 잘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 허락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9개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의 선교사님 오늘도 붙잡으시고 능력 주시고 세계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또 이상기와 자연재해로 피해를 겪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계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의 가정이 힘들지 않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기도할 때 주님 음성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며 우리를 묶이게 매이게 만드는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며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